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는 주 67년경 네로 황제의 바켓이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자 유대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대교가 보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이단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성을 그들은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 사탄을 따르는 종교의 한계입니다. 유대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 대대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고 예루살렘 공동체는 가나안 땅 전역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이어서 로마 제국은 신흥 종교인 이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했습니다. 이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때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은 엄청난 핍박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는 로마의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서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박해를 받고 처참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정치적 박해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 가운데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의와 평강과 기쁨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박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면, 베드로 사도는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 터키죠. 터키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썼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을 본향 삼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그네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오직 하늘 본향, 천국 유업이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자신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주상이 나그네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나이를 말하면서 나그네길의 130년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신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표현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에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신랑이 계신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안락함과 쾌락과 성공과 환호에 관심을 두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도 이런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나그네보다는 주인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찾아와서 미혹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험한 곳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 기대만큼은 항상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성도들 중에 이 설교를 안 들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고난과 멸시를 당해도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손실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그네처럼 훌훌 털고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영적인 나그네의 길을 가는 사람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압도갑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에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나그네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말은 단순히 순종함과 핏부림을 받겠다고 하는 사실만을 미리 내다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행위와 우리들의 선악과 관계없이 자기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들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들에게 값없이 지급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자기의 피를 대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수에 뿌림으로써 속죄 의식을 행했던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믿어진 사람은 속죄의 핏부림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과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순종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죄로부터 분리되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의 대상이 된 성도들은 세상의 죄로부터 멀어져 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못된 짓을 하던 사람이 못된 짓을 끊게 됩니다. 증오와 미움이 많던 사람이 증오를 멈추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던 사람이 평강을 누립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열매가 있게 됩니다. 죄를 거부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순종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얻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토록 순종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다 하신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암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경을 뚫어지게 아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한 그 작은 행동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름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생각했다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불의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즉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주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는 중요한 증거임을 아시고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잘 수행해 나갈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 소망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죽은 소망입니다. 산 소망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산 소망이 있는 사람. 이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핍박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뇌로 팔려갔고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도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며 조롱하는 적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죽음을 앞에 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21세기 한복판에서도 수많은 산수망을 가진 성도들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찬송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죽은 소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통해서 산 소망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 예수님의 공로가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난 영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중생했다라고, 중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이 중생한 것은 우리들이 무슨 선행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한 사람은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 소망은 무엇을 말할까? 산 소망은 살아 움직이는 소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소망 자체가 행동하면서 살아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이 소망은 힘을 불어 넣어주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밝은 것을 보게 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좋은 것을 기대하게 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극복하게 하는 힘을 부여합니다. 이 산소망은 아무리 극심한 핍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 공포의 상황을 이겨내게 하는 소망입니다. 이 산소망은 죽음의 두려움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을 지금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산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기업입니다. 성도들이 장차 상속하게 될 천국 기업은 이 세상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기업들은 파괴되고 사라질 수 있지만 성도들이 받게 될 영적 기업은 그 어떤 것도 파괴시킬 수 없고 썩게 할 수 없고 더럽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시들지 않고 변하지도 파괴시킬 수도 없는 기업이 바로 성도들에게 상속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기업입니다. 성령을 받아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산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망은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과 대비됩니다. 사탄이 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찬양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즉 돈과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소망은 이 세상의 종말 앞에서 허망하게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것들 아무리 붙잡으려고 움켜쥐어도 호흡이 멈추는 모두 쓸데없는 것들. 하지만 성도들에게 주어진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잠시 순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핍박도 이 소망을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영원한 소망인 산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구약이나 신약의 인물 할 것 없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렸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약이나 신약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준 사람들, 다른 말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여호와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어떻게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이 주어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은 말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후에 완성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도, 다른 말로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구원의 실제를 두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써 그 보지 못하는 구원을 마치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따라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산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구원의 진정한 실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마지막 심판이 있고 나면 확실하게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 다른 말로 중생한 사람들, 다른 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사람들, 다른 말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최종적인 구원인 온전한 구원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있습니다. 산 소망을 가진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보호하시고 있습니다.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로 번역된 헬라어는 현재 시제 수동태. 과거에 보호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 18편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파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성령을 받아 산 소망을 가진 성도라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물이 흐르는 강을 건너가야 할 때도 있고 새빨갛게 피어오르는 불 가운데를 지나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강물을 지날 때, 그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하나님은 익사하지 않게 하시고 불에 타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아 산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주는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공격에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길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을 보살피시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까요? 여러분,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세에 나타나게 되는 최종적 구원이 주어질 때까지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왜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할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산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오는 시험은 그것이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베드로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말로 번역된 이 말은 마귀의 유혹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성도들을 유혹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 이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기간이 정해진 시간이고 즉 잠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간이 정해진 시간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그것은 잠깐 당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닥치는 어려움, 우리들이 닥치는 환난, 우리들에게 닥치는 핍박,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들은 잠깐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 말씀의 수신자들이 정말로 환난과 시험 중에 크게 기뻐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 근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고 베드로 사도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시험과 유혹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이 크게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을 앞두고있습니다.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들이 불같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황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여러분 금광에서 채굴된 돌 속에 박혀 있잖아요. 그 금광에서 캐는 그 금이 섞인 돌덩어리를 용광리에 집어넣고 엄청난 불로 녹여야만 순금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여서 만든 금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아무리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끝에서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순금같이 되기 위해서는 불같은 시련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용광로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철저하게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이 아니라 한 달 여전 본 동영상에서 한 여자 목사님께서 설교 겸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씀을 별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런 간증이 저에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 여자 목사님은 30대 후반에 두 자녀를 남겨두고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돈벌이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두 자녀를 키우면서 힘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상황이나 지금이나 형편은 좋아지지 않았고 똑같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게 20여 년 자녀들을 키우며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 목사님을 세상 사람들 친구라도 본다면 많은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궁색하게 사느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지금 평안하지 않고 기쁨이 없을까요? 그 목사님은 지금 누구보다도 평안과 기쁨의 나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외관상으로는 시련의 과정에 있지만 그 용광로 시련 과정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함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에는 뭘로 돌아옵니까? 칭찬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존귀한 나의 신부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어서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역시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해주고 소망을 주어서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그네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셔서 산 수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산 수망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고난과 문제와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음을 믿고
오늘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산수망을 가진 믿음의 확신함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종말의 날 칭찬하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간직하시고 오늘의 삶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산수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불같은 시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런 소망을 가진 믿음으로 불같은 시험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주지 마시고 주님의 손 아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